오늘 이사야서 50장 13절에서 52절까지 볼 건데 지금 합독하실 내용은 53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만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라.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나 우리는 뭔가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철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흘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흠모할 것 없는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고 신약 속에 있는 것들을 해보려고 5월, 6월 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나르키소스의 비극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면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것을 이제 영원히 갖고 싶은 그 환상을 흠모하다가 그 수면 위에 옛날 거울이 흔치 않았으니까 수면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흠모해서 그 물로 뛰어든, 그러니까 빠져 죽게 된 그 자리에서 굶어 죽고만 흠모하다가 굶어 죽고만 청년 이야기입니다. 그가 사랑한 것은 피가 흐르는 진짜 자아가 아니라 수면 위에 맺힌 단 하나도 흠집 없는 완벽한 이미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키소스 연못 대신에 매일 들린 스마트폰 애정을 들여다봅니다. 그 작은 네모난 화면 속에서 세상에 정해놓은 흠집 없는 아름다운 삶의 그 큐레이션을 보면서 우리는 흠모하고 계속 봅니다. 또 그것들은 계속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녹여납니다. 번듯한 커리어나 멋진 인테리어 집이나 세련된 취향이라던가 완벽한 관계들, 또 우리 액정 너머에 비친 그 아름다움, 매끈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흠모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르키소스의 연못이 저는 스마트폰의 세상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빠져들어서 살잖아요. 사실은 준비하다가 얼마나 이게 빠져들었으면 요즘은 젊은 애들 가운데 실제 얼굴과 SNS의 얼굴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SNS에서 수정된 얼굴이 진짜 얼굴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현실을 도피하는 애들까지도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기준에 닿으려고 할 때 우리는 담담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무기력을 경험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왔던 창꼬치 물고기 얘기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먹이를 향해서 계속 돌진하다가 투명한 유리벽에서 상처를 입어서 결국 벽이 사라져도 그 벽을 넘지 못하는, 굶어 죽어가는, 저는 그 벽이 스마트폰 같은 또 아름다움을 향해 돌진하다가 피 흘리고 나는 저 기준에 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좁은 수준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도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대에는 아름다움이란 큰 어젠다에 쉽게 노출되고 지배당하기 쉽습니다.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않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똑같은 스펙의 사양이라도 이쁜가 이쁘지 않은가에 대해서 기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감성 물건들, 스펙은 비슷한데 조금 더 아름답게 쉐입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아름다움의 기준도 뭔지 모르겠지만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매료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시각 디자인하고 헤어 디자인하는 디자인 계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매일 미를 다루고
치열하게 미적 감각을 다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또 요즘에 교회들은 미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더 세련된 공간, 더 정돈된 브랜딩, 더 감각적이고 아름다운 예배 기획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름다움 자체는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아름다움의 본질은 뭘까?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아름다움을 흠모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흠모하는 정말 흠없는 그 아름다움은 어느 순간 벽이 됩니다. 매끈하고 완벽한 기준이 세워지는 순간 필연적으로 우리는 차별의 그림자가 세워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방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아름답지 않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희생양으로 만들어 바깥으로 내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움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게 뭐냐면 아름다움이 세워지면 그 아름다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생기고 그 네트워크가 공고해집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움에 들지 못하는 것들은 다 폐기 처분해버리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외톨이 당하는, 어렸을 때 왕따 당하는 친구들, 왕따를 하는 건 이유가 별거 없어요. 못생겨서라는 기준도 좀 있고, 혹은 우리 사회에서도 막 못생긴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못생긴 친구는 SNS에 공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도. 그리고 뭐 그런 애들도 있다면서요. 남자친구가 안 잘생겼으면 자기 개인 SNS에 안 올린다며. 근데 다른 게 뭐가 있으니까 만나겠죠? 뭐 그런 것들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자꾸 이쁜 것들이 자꾸 갈망하고 그 기준이 되면 필연적으로 아름답지 않은 것들은 다 바깥으로 밀어내버리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의 내면에 있는 찌질함과 무기력, 실패, 상처들을 혐오하면서 감추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공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을 아주 여지없이 선을 그어서 잔인하게 선을 그어버리고 차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안위합니다. 우리는 저렇게 무능하지 않아. 우리는 저렇게 촌스럽지 않아. 스스로 위안을 삼기에 끊임없이 누군가를 아름다움의 기준 밖으로 몰아냅니다. 실패하고 깨진 사람들의 흠집을 후벼 파고 배제해야 되지만 배제해야만 나의 멋있고 매끈함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잔인한 차별, 이거는 바로 아름다움의 우상이 만들어낸 끔찍한 결과입니다. 아름다움만 쫓다보면 필연적으로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밀어내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폭력적인 아름다움의 수조에 갇혀서 우리는 타인을 밀어내고 나 자신마저도 갉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역시 가장 번듯한 모습일 거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스펙과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매끈한 이력,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압도적이고 세련된 승리자의 모습을 말입니다. 마치 화려한 조명을 받는 무대 위 주인공처럼, 혹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어진 완벽한 건축물처럼 세상이 열광하는 그 흠집 없는 아름다움의 정점에 서 있는 화려한 영혼을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 속에서 힘 있는 장군과 강력한 힘이 있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을 기대하니까 당연히 힘 있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피폐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면 그 아름다움에 걸맞는 히어로를 기다리는 게 우리의 좀 욕망과 본질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생각하고 아름답다라고 기대하는 그분이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53장에 보면은 그토록 붙잡고 있던 이 거짓된 아름다움에 거울을 산산조각 내는 충격적인 선포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메시아라면 어떤 브랜드보다 더 압도적이고 화려한 모습으로서 우리의 텅 빈 갈망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소극장에 내다버린 그 폐기물의 자리, 아름답지 않다라고 밀어냈던 그 폐기물의 자리에 실패하고 멸시받는 가장 흠모할 것 없는 바닥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그 폭력적인 희생양이 그 자리를 주님께서 친히 온몸으로 덮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불태워버리지만 창조주이신 주님은 가장 가치 있는 모습으로 오셔서 소각장간 우리를 전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왕을 오늘 이사야서는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2, 3절입니다.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간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통치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2018년에 명품 브랜드 명품이란 말 쓰자는데 쓰다 보니까 또 명품이라고 썼네요. 명품은 안 쓰기로 했는데 사치품 버버리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 비난을 받았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저도 이 기사를 봤던 것 중에서 또 브랜딩 좋아하는 사람 좀 충격적, 되게 공감도 되면서 되게 재밌는 일이었었는데요. 당시 버버리가 이제 브랜드가 완전히 그 좀 이렇게 박살이었던 브랜드 가치가 박살났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버버리가 당시에는 영국 양아치 애들이 입는 브랜드, 우리나라로 하면 톰 브라운이나 뭐 그다음에 언더아머 막 좀 그 브랜드 가치가 좀 되게 바뀌어버린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양아치 애들이 입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버버리가 오래되고 이래서 브랜드 가치가 이제 바닥을 겼던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도 안 팔려고, 향수도 안 팔려고, 가방도 안 팔려서 420억어치에 대한 멀쩡한 제품을 그냥 모조리 불태워 폐기했습니다.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420억어치를 태워버렸습니다. 그냥. 이유가 뭘까? 왜냐면 그 제품들이 헐값에 팔리거나, 그리고 브랜드 격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입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 폐기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입지 마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세워놓은 저희가 생기기엔 조금 버버리가 완전 최상위권은 아니잖아요. 여하튼 그가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만들어 놓은 그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까봐 방어하기 위해서 태워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뭐 이제 그걸 다 태워버렸으니까 환경 오염에 뭐에 그냥 난리가 난 사건,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브랜드에서. 그러니까 나의 매끈함과 완벽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 태워버리고, 요게 기준에서 벌어져 버리면 내 것마저도 빼버려가지고 태워버리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건 되게 별거 아니라기보다는 이게 아름다움의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했던 걸 가차없이 폐기해버리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만든 거라도 그게 의미가 없다면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얘기하면 또 끝없는데, 뭐 연예계도 마찬가지죠. 아름다움이 꺾여버리면 뭐 그렇잖아요. 연예인들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면 연예인들도 정말 20대 초반, 중반, 또 30대 초반 여자 연예인들 보면 진짜 얼굴 달라지는 게 느껴지고, 또 되게 멋있게 늙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역변해버리면, 정변과 역변이 있잖아요. 정변해버리면 좋은데 잘못되게 막, 그리고 뭔가 시술이 잘못되면 여자 얼굴도 확 바뀌어가지고 되게 막 나락으로 가버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미의 기준이 벗어나 버리면 그 연예인들의 가치가 팍 그냥 쓰레기처럼 처박혀버리는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아름다움을 지키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부분 유지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프리미엄 메시아가 있다는 겁니다. 흠집 없는 승리자. 브랜드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과는 폐기해버립니다. 멸시하고 버리고 또 얼굴을 가리며 밀어버리는 것. 우리 교회가 만들어낸 예수의 이미지가 흠이 있습니까? 흠이 없습니까? 흠이 없는 이미지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낸 것들. 예수님이 성화라고 구분되는 것들 중에서 거지 같은 옷 입고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린 새하얀 옷을 입고 빨간색, 이거를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빨간색의 예수님 면도도 막 너무 깔끔하게 바버샵에서 한 것 같은 아주 아름다운 수염을